자, 고 이어령 박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 동시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서부터 아주 신랄한 지성을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신랄하게 기독교와 논쟁을 벌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의 큰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던 딸 이민아 씨가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는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딸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딸이 실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 더해 사랑하는 손자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굉장히 큰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어령 박사는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마주하게 돼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질병과 삶의 우환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죠. 하지만 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서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는 딸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지켜보며, 딸이 저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에 딸을 위로해 주시고 딸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오랜 망설임 끝에 세례를 받고 결국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가 써낸 유명한 저서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저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는 지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영성의 장을 마련해 내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삶 가운데 감춰져 있던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극심한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만 보게 되면 절망과 패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절망감에 빠져 있을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한층 더 깊어져서 정말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이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 우리는 53절까지, 이전의 53절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을 때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스데반이 사내드린 법정에서 그 설교를 할 때에 맞은편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런 공회원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설교자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 청중들의 표정만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귀를 막고 아예 설교를 안 듣고 계시고, 어떤 분은 비웃으면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적대감을 가지고 듣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갈망함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얼굴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예전에 선생님은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앞에서 딱 봤을 때 저놈이 공부하는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저놈은 참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 앞에서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런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도 그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눈에 공회원들의 표정을 다 보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 앞에서 서 있었던 공회원들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고 있어요. 이를 갈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가고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입은 어떻게 막 할지를 모르니까 막 옳은 말은 하기는 하는데, 옳은 말은 하고 자기 마음은 찔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막 이를 막 가는 것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눈에 다 보였다라는 것. 이것은 진짜 불길한 징조예요. 왜냐? 그것은 여러분 여기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강단이 아니었잖아요. 재판정이었잖아요. 자기의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재판장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 사람들이 얼굴이 누그러지고 막 미소에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를 가는 그런 표정을 그렇게 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뻔한 것이었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의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설교의 그런 결말을 이야기하게 돼요.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스데반은 이제껏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시하면서 섬기는 그 성전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봐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성전이 저 하늘에 있지 않느냐. 진짜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성전이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설교를 단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설교인지 몰라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이렇게 과연 살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담대하게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공회원들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끔찍한 형벌입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형벌. 제가 이게 돌로 친다라고 하는, 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유대인 율법에 먼저 첫째 사람이 가서 사람의 그런 머리끄댕이를 잡고 돌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증인이 와가지고 또 돌을 가지고 사람의 가슴을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집어 던져요. 이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스데반이 그 형벌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면 뻔히 예상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상되는 고난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그 악으로 가득한 재판관들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5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이 구절이 좀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서서 계셨다.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완전한 영원한 그런 왕 중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을 항상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스데반 집사님이 목격한 것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신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시면서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맞이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와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할 테니 담대하게 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스데반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그 품에 안기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그런 가사처럼 주님의 그 친절하신 팔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알았기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는 와중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5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것이 어떤 말로 쓰여져 있냐면 영접해 주십시오, 맞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 저를 영접해 주세요. 주님 저를 맞아 주세요. 주님이 그 크신 팔로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 크신 팔로 주님 저의 영혼을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돌에 맞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의 눈은 하늘을 떠나지 않았고 기뻐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품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슬픔에 젖은 순교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그 크신 팔에 안기는 드디어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만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만남의 현장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만 보아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위기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행동은 어려운 나를 더욱더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먼저 그 눈을 하늘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우면 부모님을 와락 끌어안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런 품에 확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는 무조건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를 꼭 안으신 그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두려움을 없애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젖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들의 그런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기 위함.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하늘이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스데반의 순교는 한 개인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시작된 박해는 정통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이들은 다른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참혹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이나 돕는 그런 아주 얌전한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ht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다른 지역에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들에 있는 들풀에 불을 붙이면 그것이 삽시간에 모든 그런 밭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다른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불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살펴볼 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 이거를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놀라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 박해를 통해서 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런 명령이 그들이 명령을 순종하도록 만드셨다. 유대와 사마리아, 아까 그 말이 바로 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런 말씀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것처럼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고, 우리 고집이 살아있고, 우리 머릿속은 우리 중심의 사고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그 주님의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고 복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못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좋은 말만 하셔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만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아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좀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당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그가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요셉이 어렸을 때 큰 비전을 줘요. 놀라운 꿈을 통해서 비전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형들이 미움을 받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살이도 하게 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길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무엇으로 끝나요? 선으로 끝납니다. 오늘 요셉이 증거하잖아요.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그런 고난의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이 선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루려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은 내 신앙의 지경을 넓히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정말로 세밀한 음성까지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와 인내로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크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인생의 상처와 고난을 열매로 승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인생의 상처와 고난을 열매로 바꾸어야만 돼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놀라운 결실이 얻은 결실은 무엇이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었다라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바울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이 앞에 두었던 것은 사울이 무슨 볼보이처럼 사람들이 옷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처형하는 그런 곳에 책임자였어요. 책임자. 그런 그가 교회를 향하여서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그런 책임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큰 적개심을 가지고 되니까 이것이 엄청난 박해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라고 얘기했죠. 그는 이참에 아예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속한 도시였던 다메섹까지 가는 장면은 정말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유다 땅을 벗어난 다른 나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겠다고, 크리스천들을 잡겠다고 공문을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그곳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야말로 당시의 교회를 핍박하는 큰 마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울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왜 바울과 같은 그런 흉악한 죄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이 일꾼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면 그가 지난날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을 다 뉘우치면서 그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쟤는 지금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만 쟤를 변화시키면 제가 지난날이 부끄러워서라도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다.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을 때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난날 흉악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알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요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틈만 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진짜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여러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쓰디쓴 그 상처를 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사도들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신앙이 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갔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사도들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가 이전에 얼마나 악랄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났겠습니까? 물론 이해한다고 그래도 나는 이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이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그런 상처와 자기의 잘못과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와 고난은 그냥 상처와 고난으로 남아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과거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겪은 상처가, 과거에 내가 겪은 고난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간혹 TV에서 유명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눈물로는 들을 수 없는 뼈아픈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릴 때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아니면 어떤 심각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정말로 다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슬픈 자기의 그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한결같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상처에,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었어요. 자기의 그런 상처가, 자기의 고난이 다른 평안한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 맺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와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지난 날을 늘 잊지 않으면서, 그러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나된 것을 고백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만 됩니다. 과거 그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씨가 목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다고? 야,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어깨 이 팔에 성경책을 끼고 장터에 나가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러자 과거에 김익두 목사님에게 돈을 빼앗기고 또 매를 맞았던 그러한 상인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그에게 욕하고 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컷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만나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이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극복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닥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